지난 주일 제가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를 세우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에는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목사님이 참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오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전해주실 때 난 참 큰 은혜가 되고, 그리고 지하 3층부터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꼭 나가겠습니다, 카톡도 해주고 연락도 해주었습니다. 오늘 와서 이 앞에서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보니까 한 2, 30년 전에 청년이었던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네, 학부모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빛이 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낀 채로 오늘은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졸면 죽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졸면 죽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빈센트 반 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행복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나서 큰 아버지의 권유로 그는 런던으로 옮겨 화랑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짧게나마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지만 그것 또한 실패를 맛보고 극심한 좌절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긴 방황의 시기를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민 끝에 그는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내가 목회자가 되면 되겠다, 내가 목사가 되면 되겠다. 그러면 좀 더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쉽게 목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의 삶은 점점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으로 치닫을 수가 있을까 고민한 끝에 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화랑에서 그림을 그릴 때가 가장 그에게 있어서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림을 그린 지 딱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 빈센트 반 고, 삶은 태어나서 37까지, 어쩌면 일찍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은 점점 불행의 연속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삶을 집중하였던, 그림을 그렸던 10년이라는 그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남의 시선에 상관없이 내가 집중하였던 그 일들을 해내고 있을 때, 그때 그는 가장 값진 인생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 삶에도 언젠가는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육체가 아파오고 삶의 많은 고난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그때 삶의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난한 채 점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놓아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일이 안 됩니다. 또 내가 힘들면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지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던 우리 믿음도 너무나 연약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든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때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굳건히 붙잡아야 될 일들,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였더니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부흥이 시작되고 나니까 그 부흥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 기득권과 또 반대파의 사람들이 서로 종교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하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서 유럽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선교 여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도착한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냐? 바로 드로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훌륭한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설교도 잘하였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났고 대중성도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들어와라는 그 곳 가운데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 그 훌륭한 설교자가 우리 동네에 온다는데, 그 훌륭한 목회자가 우리 마을 가운데 온다는데, 우리가 그 선생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분과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자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바로 이런 소리였습니다. 오늘 성경 2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예배를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 예배를 참석했던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당시에 노예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은 비록 비천한 노예였지만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노동의 일들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몸이 지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직전까지도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그는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와보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 끝에 그는 3층을 올라갑니다. 3층으로 올라가서 예배의 문턱에 앉아서 3층에서 창문의 자리에 걸터 앉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졸렸나 봐요. 너무나 피곤했나 봐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자신의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잊은 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쿵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달려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지 않고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 말고 난리가 났습니다. 웅성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들에게 안심을 시킨 채 그 죽어있는 유두고라는 그 청년을 가슴에 안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젊은이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더라. 그리고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꿈이 절망과 소망이었고 시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한 사람, 유두고라는 한 청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두고라는 이 한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힌트가 7절과 9절 사이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지금 유두고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가 청년들이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왜 오늘 예배는 나오지 않았는지 그들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고 목장 보고서를 통해서 그들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병원에 누워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어떤 청년들은 부득불하게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도 있고, 어떤 청년은 주일날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청년들은 마음이 너무나 공고하고 힘이 들고 지쳐 있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조차도 너무나 지쳐 있는 청년들, 다양한 상황과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두고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에게 유혹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놀고 싶고 오라는 데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너무나 많고, 그런데 그가 지금 신분이 노동자인데, 노예인데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 지쳐 있지만,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지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뒤로 한 채 그는 예배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지금 예배의 자리로 그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치고 힘들지만 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겠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겠다. 그가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행을 넘어서 은혜와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늘 아침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신가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저 문턱을 벗어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놀라운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유두고를 살린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일들을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4일 정도를 더 지나 밀레도라는 곳으로 당도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밀레도의 조금 위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 그가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에 폭동과 소유가 일어나서 더 이상 그가 갈 수가 없게 되어서 에베소보다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는 지역에 그가 도착을 하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설교,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이 거기에 참 애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 어린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가운데 했던 많은 설교들 가운데 가장 애절하고 진정 어린 설교를 뽑자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거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지나서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은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성령만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에 의지하여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에 의지하여서 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제 헌금을 들고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에베소의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안 됩니다.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었고 공공의 적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그는 적을 향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많은 장로들이 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가기 위하여 그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그는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말을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지체하고 그들의 충고를 듣고 내가 피해야 될 때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그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가?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나한테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해야 될 일들, 그것들을 감당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글들 가운데 담대히 나가겠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좀 힘들어진다고, 내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소명,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기 위하여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늘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였던 인생. 여러분, 루스드라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을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고 피를 흘려가고 있었고 점점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도 그는 자신의 삶을 툭툭 털어버린 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갔던 그 인생. 여러분,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있었을 때 그는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다시 한 번 더 나아갔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어떠하였습니까? 수없이 많은 비방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오고 있었지만 그들 그것들 모두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복음을 또다시 전하러 갔던 그 인생, 하나님의 사명, 내가 해야 될 일들, 그것들에 집중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렵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어떤 누군가에는 하루하루 1분 1초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 내가 해야 될 일들, 내 일들에 집중하게 있을 때, 집중하고 그 일들을 지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도 어려움들이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서워서 숨는다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불행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참 많은 어머니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엄마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참 위대하죠. 엄마들은 참 대단해요. 엄마들은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아플지라도, 왼수와 같은 남편과 같이 살고 있을지라도 자식을 향한 그 모성애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마라는 그 역할, 내 삶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자식에게, 그 어린 생명에게 젖을 먹여가면서 그를 키우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그 일들, 너무나 힘들지만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일들 가운데 집중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간역 청년들이 교회 가운데 새가족으로 등록할 때 보면 이사를 와서 등록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전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와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들 때문에, 어떤 시험들 때문에 교회를 옮겨오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들, 그리고 사명의 자리들, 그 상처들 때문에 그 은혜에 몰입하지 못하고 믿음에 몰입하지 못한 채 몇 년을 다녀도 남의 교회인 것처럼, 몇 년을 다녀도 이 예배가 나의 예배가 아니고, 몇 년을 다녀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성전의 뜰만 붙잡고 나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자리, 내가 해야 될 일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가운데 감당하게 될 때,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엄마의 자리, 여러분 모두는 아빠의 자리, 우리 모두는 그 존재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나면 돌아오지 못할 텐데, 다시는 당신네들을 만나지 못할 텐데, 어쩌면 내 목숨도 오늘 여기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고, 종교가 다른 주술사들, 이단들, 수많은 당파들, 그런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 텐데 그가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그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거든, 다른 것들은 다 포기했을지라도,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았을지라도 단 한 가지, 이 한 가지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너희가 지난 3년 동안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거든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실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많은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상황들을, 이 어려운 삶의 자리들을 어떻게 이겨내게 되었을까요? 오직 말씀을 붙들고, 오직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말씀만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공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배고픈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말씀이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리기는 들리고 있으나 피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의 이야기로, 남의 간증으로, 남의 신앙의 고백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 이상 나의 삶의 흔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현대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자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 진리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진리가 세상 가운데 정답이 두 개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리라는 건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밖에 있을 수 없어요. 진리가 어떻게 두 개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세상에 미남은 김경동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만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너도 나도 저마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대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철학은 철학대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경영은 경영마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도 너무나도 많아져서 이단은 전부 다 자신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에,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에, 그 많은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귀가 빼앗겨서, 우리의 생각들이 빼앗겨서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빠져나가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듣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 참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진리가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배운 말씀들,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 그 말씀을 우리가 더 듣고 선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흔적으로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 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뒤흔들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혼란 가운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태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문을 열고 나갔을 때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행을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질병이라는 불행, 시련이라는 불행, 혼란이라는 불행, 수많은 불행들 가운데 우리는 그 불행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어려운 순간에 닥쳐올 때마다 우리에게 더욱더 집중하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에이 모르겠어 될 대로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직장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것도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삼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계속 주어질 때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흔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마치 사도 바울이 유도를 살려낸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셔서 그 무슨 일을 만났든지 형통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 무너지고 아파하며 세상을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빠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에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였고 때로는 예수님의 존재조차 잊은 채로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어려울수록, 삶이 고단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흔적으로 삶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진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